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토기장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토기장이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했는가, 아니 심판받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12편에 걸쳐서 설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예레미야가 일찍이 약관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약 50여 년의 그 기간을 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정말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가두고 우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실물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현장 학습을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가 그 현장을 이렇게 체험하게 한 이후에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설교를 하는 예언을 하는 그런 구조가 오늘 예레미야 18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토기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절, 6절 거기에 이제 토기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런 결과를 갖느냐, 회개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토기장이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가 하는 그 내용이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동일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사야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그리고 로마서 이 세 군데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의 관점으로 토기장이를 설명하고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관점, 그리고 로마서 19장의 내용은 선택의 관점, 이렇게 해서 관점이 창조냐 심판이냐 아니면 선택이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달라도
실질적 예,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되어지는 토기장의 비유는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실물 교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절 읽었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어떤 권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합니다. 2절은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앉아있는 신앙이라면 일어서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아마 예루살렘 그 부근에 있는 아주 낮은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장소에서 뭔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은 그런 어떤 작업장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누구나 알고 있는 토기장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대 사람들은 알기에 너는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뒤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한번 따릅니다. 거기에서 들려주리라. 시작.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토기장이 집에서 들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3절을 살펴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서 시작. 내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내려가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너가 왜 거기 내려가는지 이유를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시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려가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시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믿음의 바로 사람들은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했을 때 모두가 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얘기해줘요?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또 저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절대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걸 마태복음 7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럼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복 있는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라 내려가라 이렇게 거기서 내가 말하리라 했을 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18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봤더니 뭐가 보여요? 그가 농노로 일하는데,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농노로 일하는 걸 봤어요. 시작. 자, 이 농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그 기계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진흙 한 덩이를 놓고 이게 밑에 바닥이 빙빙 돌면은 한쪽에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터가 발달되니까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발로 돌려 밑에, 그죠? 발로 돌리면 밑에가 이제 발로 열심히 하고 손으로는 위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뭐냐? 농노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발은 끊임없이 돌려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요? 그릇을 아주 정교하게 빚어야 돼. 그러려면은 온통 정신은 어디가 쏘여져 있습니까? 그릇에 만약에 숙달된 나고 엉뚱한 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토기장이와 하나님과 거의 같은 문맥에서 지금 말씀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빚고 계셔요. 다른 데 보지 않고 누구만 봐요? 저와 여러분만을 바라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하면 더 성장될 텐데, 이런 내용이면은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그릇을 빚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온통 집중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어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4절이에요. 이 4절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4절 시작. 진흙으로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릇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터져버렸어요. 자, 진흙. 자, 진흙. 요 진흙을 넣고 턱 넣고 이제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빚어. 근데 잠깐 사이에 얘가 툭 터져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다시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뭐예요? 다시 이렇게 한다 그 말.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진흙을 터져버리니까 다시 다른 그릇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학교 가라고 했는데 학교는 안 가고 PC방 가. 그러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달려서라도 바르게 가야 돼요.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왜 이렇게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에 어긋난 벗어난 그런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시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사실은 말이 개입한 거지 그때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요. 하여튼간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돈 싹 걷어가시고 그리고 건강도 걷어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주 그냥 너무 겁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쯤에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인생이 내 인생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바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뭐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고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무서운 하나님이도 아니지만 동시에 뭐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이제 서서히 만져주시는 거죠. 예? 우리의 성격이 비뚤어졌으면 더 비뚤어진 사람 만나갖고 나를 성격을 교정해가고 성격 급한 사람은 좀 느긋하게 너무 느긋한 사람은 뭐하고 조금 더 이렇게 빠릇빠릇하게 하고 이 세상의 관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또 하늘의 관점을 바라보게 하면서 전혀 새로운 걸작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니 수지 맞았다는 분이 저희 사모님이 성격이 조금 별로 안 좋았는데 안 좋아갖고는 쓸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터진 그릇도 다시 새로운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레미야가 가서 봤더니 농로가 돌아가는데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구나. 근데 그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진흙이 잘못해갖고 뭐 했어요? 터졌는데 그걸 터진 걸 그냥 에이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터진 진흙을 다시금 새로운 용도로 만들더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요걸 1차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똑같은 재료인데 전혀 다른 백성으로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켜버려. 사람을 완전히 만드시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그리고 진흙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그냥 내려가서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딱 보고 난 그때에 5절 시작. 그러니까 목격하는 바로 그 시간 교훈적인 말씀을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6절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터진 것을 다시 만든 것처럼 너희들이 터진 인생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인생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가요?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진흙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녀도 남편도 가정도 그리고 아내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갖고 위협하고 그래도 그거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교훈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놓여져 있다. 여기에 지금 토기장이를 통해서 그 진흙을 보여주고 난 내용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흥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내가 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성공할 수도 영원히 실패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인생이냐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절대적인 주권, 모든 역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도 우리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세 개의 단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이걸 한마디로 본다면 심판이에요. 아, 쟤를 지금 저 나라를 아예 없애야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웠어요. 한마디로 심판을 계획을 했는데 8절 이렇게 해버려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뭐하면 거기다가 밑줄 착지 돌이키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뜰을 뭐 해버린다? 돌이키면 돌이키겠고. 시작. 아니,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데 막 심판하려고 그랬더니 주여 잘못했습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심판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순종하느냐, 순종하는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9절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뭐 한다?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 국가를 좀 심으려.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이를테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고 한 복에 대해서 뭐예요? 복을 주려가도 복을 어디에 안 준다 그 말. 그러니까 심판을 주려고 하다가 심판을 안 준 것이나 복을 주려고 하다가 복을 안 준 것이나 누구에게 결정됐냐면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복과 심판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차적으로는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사람이 의인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루살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기만 하면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어제까지 막 잘못했다고 봐. 요거 좀 하나님께서 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여 이 내용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저께까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야 드디어 제 앞길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엉뚱한 길로 가면은 복을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처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지금이 중요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뭐가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서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복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간에 놀러 못 가는데도 좀 놀러도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질돼.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나 그
본이 되어지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이뤄놓은 그런 상태에서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악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해요. 그리고 과정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뭐예요? 실물 교육을 아예 현장 학습을 시키고 너 봤지? 거기에 토기장이 나오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는 거 봤지? 나도 똑같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똑같은 내용이란다. 지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치 진흙을 다루듯이 모든 인생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이것은 암송 구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 27절까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를 딱 두 개로 나누라 그러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개의 큰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 맨 11장까지 전체는요 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신앙. 무엇을 우리가 신앙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신앙도 중요하지만 생활도 중요해.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 전체를 딱 한 절로 압축 요약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이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는 그 얘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35절에 대한 내용은 이는 만물이, 그러면 만물이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만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출발점은 어디냐?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로 나왔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원, 그 기원을 주님께 출처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로 말미암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종결은 주에게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종결. 시작. 시작과 과정과 종결은 앞에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주권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사상? 주권 사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터전, 우리의 역사, 이 세계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통치해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권사상 이렇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봉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의 그런 과정과 주님의 종기를 거둔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뒤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주님께 뭐만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권사상, 영광사상. 그래서 앞자만 따서 주영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그런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는 내용은 뭔만 있어요? 아멘뿐이 없어요. 오늘 토기장이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뭡니까?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주권 사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모든 상황 현장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기원도 과정도 종결도 다 주님으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의롭게 쓰임받고 오직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한 분복 또한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